하나님 말씀은 우리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할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우리가 새벽에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계속 살폈습니다. 지난주 주일날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을 살폈는데 한 주간 특세를 이렇게 하고 보니까 어느덧 디모데전서 6장까지 거의 6장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오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다루지 못했던 말씀들은 또 우리가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에 어떤 말씀을 이야기하느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해주느냐,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조금 그 중간에 우리 빈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리면 디모데전서는 서신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주는,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마게도니아로 가면서 또 디모데를 에베소에 불러 드렸죠. 그리고 너는 여기서 어떻게 해라. 지금 에베소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면서 너는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편지를 써줬던 내용이 디모데전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바울은 뭘 대해서 이야기한다고요? 경건에 대해서. 여러분 경건이 뭡니까? 경건, 교회에서 경건해라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경건하게 살 텐데 그 경건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바울이 디모데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줍니다. 경건은 여러분 이런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게 경건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게 경건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건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사람들에 보이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게 경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이런 사람들을 봤거든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은 경건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구제, 또 기도, 금식 다 티나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구제를 할 때 어떻게 했느냐? 막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 구제한다, 잘 봐라, 다른 사람 돕는다. 이거 막 만천하에게 알리면서 그렇게 구제하면서 내가 이렇게 많이 다른 사람을 돕고 있다. 그렇게 구제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 많은 데로 갑니다. 마트나 시장이나 거기서 막 주여 막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한 거죠. 금식은 또 어떻게 했어요? 금식하니까 힘드니까 얼굴도 막 잘 씻지도 않고 머리도 안 감아요. 그래서 막 깨재재하게 다른 사람이 이거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나 금식 중이야. 티를 내면서 그렇게 하는 게 마치 경건하다고 하는 것처럼 막 나팔을 불고 구제하면서 기도하면서 소리 막 많은 데서 막 사람 많은 데서 소리를 지르면서 또 깨재재하게 티를 내면서 어떻게든지 티를 내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내가 이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거를 경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하고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많이 아는데 율법의 정신은 몰랐던,
아니, 너무 중요하잖아요. 율법은 자기가 쓰고 많이 안다라고 하는데 그 율법의 핵심, 율법의 정신은 정말 몰랐던, 형식만 지키고 있는, 그 뜻과 본질은 모른 채 그냥 형식만 지키고 있는, 그게 경건이다.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지는 몰라도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말씀이 여러분 그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절부터 5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좀 보세요. 3절부터 5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정리하면 이런 좀 말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여러 가지 문제와 일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교만한 겁니다. 사람들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너가 잘났다, 막 서로 잘났다고 이야기를 막 교만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이 많아지니까 분쟁이 많아지는, 언쟁이 많아지는, 비방과 악한 생각이 많아지는, 지금 그렇게 막 서로가 막 말이 많아지는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 왜 그런 줄 아니? 너희들 왜 그런 줄 아니? 너희들 경건하지 않기 때문이야. 너희들 경건하지 않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경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경건할 수 있을까? 6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자,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을 위해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자족이 뭐예요,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 그러니까 현재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자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경건의 큰 도움. 경건에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 여러분, 그 물질이 많으면 어때요? 돈 많으면 어떻습니까? 아니, 좋잖아요. 좋은 음식도, 비싼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또 비싼 옷도 사 입을 수 있고, 좋은 차에 넓은 집에 살 수 있잖아요. 아니, 돈 많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죄는 아니거든요.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돈 벌고 더 많이 버는 곳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거기에만 다 온통 신경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욕심이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욕심이 사라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늘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요. 와,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는 걸까?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 나는 왜 이렇게 못 나가는 걸까? 계속 이렇게 하면서 비교하면서 그 물질과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신문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30년 동안 택시 운전기사를 무사고로 한 분이 쓴 글을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항상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게 있었답니다. 늘 가지고 있어. 30년 동안 택시기사로 하면서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거. 뭘 가지고 있었느냐.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 가운데 항상 마음의 브레이크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내 마음의 브레이크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항상 빨리 달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 차를 태워서 돈 많이 벌고 싶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손님이 타면은 빨리 가달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나의 마음의 충동을 이겨낼 수 있는 브레이크를 가지고 항상 나를 절제하는. 근데 그게 생각해보니까 나를 지켜주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사를 봤거든요. 여전히 세상은 어때요, 여러분? 더 많이 벌려고, 더 빨리 성공하려고, 다 거기에만 혈안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심이 점점점 많은 거죠. 또 상대적으로 잘 못 사는 사람들은 나는 너무나 부족하다, 없다, 늘 외롭게만 살아가고 있는, 고민이 점점점 커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자족하라. 그리고 여러분,
9절의 말씀도 좀 보세요. 9절의 말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음식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많다는 거예요. 물질이 많으면 행복하고 늘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늘 시험이 많다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기 쉽다.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기 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결국에 그거 무너진다.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느냐? 자족해라, 자족.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있는 것,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그것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 이렇게 보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아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을까?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감사하라고 했을까? 왜 감사하라고 했을까?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반대로 범사에 불평해라. 범사에 원망해라. 범사에 짜증내라.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마음에요. 원망, 불평, 짜증내는 거 내 마음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원망, 불평, 짜증내는 거 내 마음에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내 마음이 뭐 하는 거예요? 날마다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할 때마다. 계속 망가지는, 더 무겁고 힘들고 좌절하고 힘들고 계속. 근데 성경은 불평해라, 원망해라, 짜증내라 하지 않고 뭐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다 보니까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또 다른 감사가 생기고 자꾸 감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게 되어지는, 성경에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하나하나 감사하다 보니까 자족하게 되고 그것이 큰 경건의 유익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이 새벽 깨우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거 너무 감사하고, 건강하게 눈이 떠가지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가정이 있어서, 학교가 있어서, 직장과 사업장이 있어서, 또 교회가 있어서, 모든 것 하나하나 생각할수록 다 감사해요. 그럼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자족하고, 또 자족하면서 더 큰 경건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작은 일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점 감사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귀한 감사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과 함께 마음을 받아주시고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일과 마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